내가 코로나가 걸려서 11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11일 날. 오늘이 며칠이지? 그래도 뭐 하니까 제가 일회용으로 바꿔서 써서 또 이렇게 강단의 목사님도 쓰시고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잘 넘어가나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어제 참 아주 오랜만에 정말 모처럼 너무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바람을 쐬러 나가는 모습들이 아니고 늘 그저 우리 목사님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함께 서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 모습 중에 한 모습이지만 참 함께 참여를 하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마음들은 다 같이 하나들 있고, 그리고 진도의 우리 사랑의 교회 그 어장이 행여나 없어졌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여전히 사랑의 교회 어장은 여전히 그래서 그 그물을 걷어 올릴 때를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들 설렜는지. 참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서로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우리 우리 주 예수님 중심으로 목사님과 당회와 그냥 서로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너무너무나 눈물겹도록 좋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겐 피로가 쌓여지는 그런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시작을 위한 또 잘 알게 모르게 준비하는 그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도 있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런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들도 또한 많은 줄 압니다.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이 이 어려운 때에 이 강단을 한 번도 비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다고 건강만 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강단을 지킬 수가 있었고, 당회는 당회대로, 교우님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참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들 칩니까? 그런 중에서도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가려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려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이게 정말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되려는지. 그런데 내쪽으로 우리 돌아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기도 좀 어려워져. 아이 낳기는 점점 더 낳기가 어려우니까 말할 수 없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약한 듯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이런 때일수록 본질로 좀 한번 되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정말 본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본질로, 우리의 신앙도 본질로. 은퇴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몸하고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난 겨울도 이게 제대로 혼자서 걷지도 못할, 붙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게 뭘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진정성이라는 게. 이 진정성. 내 삶은 정말 진정성. 신앙도 진정성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까? 이 되돌아보면서 신앙도 삶도 하나님은 다 아실 터인데,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자책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본질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더욱이 어려울 때이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지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지니까 신관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다. 이 말씀 누가 했는가 하면 2022년 2월 27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신앙이 그 사람 됨됨이다. 다 잊어먹었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난 이렇게 적어요. 2월 27일. 그래요. 신앙이 그 사람, 신관이 그 사람 됨됨이. 신앙이 그 사람 됨됨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에 대한 차이는 너무너무 크잖아요. 너무너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이 전해진 대로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총은, 가짜 총은 여기 참모총장이 훈장들 막 달고 계급 달고 쏴도 가짜 총은 맞지도 않죠. 근데 진짜 총은 아기가 실수해서 어떻게 맞아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는 말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불과 4단어에 불과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에 따라 신관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이방인들 봐요. 하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잖아요. 유대인들 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바로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알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은 안 믿었단 말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도 믿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섭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믿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신 대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장 1절 말씀하신 이 말씀, 이걸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면 틀림없어요.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모든 삶의 주인이 우리는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가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묻는다면 제대로 대답할 길은 없지만 참으로 무지한 인생이면 틀림없지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아무리 배가 아름다워도 기항지가 없어. 갈 곳이 없으면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수장돼 버리고 말아요. 세월 지나면.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바람 불어도 파도가 쳐도 가서 다 망가질지라도 기항지가 있어요. 다 들어가면. 기항지가 있기에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신 것도 알아요. 우리 주님이 계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 일어편주처럼 때로는 그렇게 우리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그래서 알아요. 최인호 씨가 그랬잖아요. 길 없는 길. 그분이 쓰신 그 길은 동아일보 연재를 했었는데 그 글을 다 모아서, 이게 불교의 구도 소설이 됐어요. 그 책 제목이 길 없는 길이에요. 그래요. 어디가 길인지.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길을 찾다가 결국은 길을 못 찾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길 밖의 길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모든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인생 안에는 진정한 나침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 밖에, 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인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길 밖의 길과 길 없는 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태초에 어디서? 무에서 유로. 무엇을? 천지 만물을, 우주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그리고 모든 신적 기원과 시작이 이 안에 다 있고, 시간도 공간도 다. 그런데 어쩌다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치밀한 계획 속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중심에 지구를 만드셔 주시고, 지구의 중심에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의 계시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믿는 자 된 것이 은혜예요. 영광 중에 영광은 이것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영광이에요. 할 것 없는 인생인데 똑같이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떠나가야 할 인생들이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 같은 것을. 삶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 빛은 해와 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빛에 속하지도 못해요.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러니까 모든 혼란이 질서로 넘어갔어요. 궁창도 땅과 물도, 그 다음에서야 두 큰 광명도, 생물도 궁창에도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다 준비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말씀 많이 들으신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첼렘 데뮤트,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흙으로 지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딱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그러셨어요. 모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탁월한 존재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다른 것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실로 어린 아이와 같았을 것이에요. 갓난애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요. 실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은혜고, 갓난아이가 엄마가 떨어지면 울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삼아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존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두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다 울타리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찾아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데려다갔다.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데려다가 거기다 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육신과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었으니. 그리고 그곳은 정말로 거룩한 곳이었어요. 죄가 없으니 악이 없고 못된 것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니 육신이나 심령은 모든 것으로 다 만족할 수 있었고요. 심령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이것이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평안 그 자체였었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대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악과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강이 생명의 발원지가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포도자 가도록. 생명 에덴 동산 안에. 그리고 한마디 도장을 찍어주셨잖아요. 선악과 never eat.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 이거 먹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이잖아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지요.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죄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려는데 하는 게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피조물인 인간이 부정하려고 하는 것, 이거 죄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들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도록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다가왔어요. 행복은 물론, 평안은 물론 다 사라져버리고 잠시 내 욕망은 채웠지만 후에는 일생되게 가게 했어요. 쾌락은 잠시였지만 후에는 평생이 신락은. 여러분, 거기에 인생이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캄보디아 우리 지우 딸 손녀가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공부가 있었을까? 왜?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시면 공부가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해피했겠어. 난 공부가 너무 싫어. 동생이 내 옆에 있다가, 야, 공부가 왜 싫으냐?
이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라 인생의 질문.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왜 인생을 이렇게 하냐? 선악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다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걸 다 누리고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존재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을, 그래서 꼭 지켜야 할 선 하나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참 선악과예요. 그 선은 넘어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복종해야 할 믿음의 선이에요. 그 선이 지켜질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에덴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기계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는 무진장한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진장한 자유는 방종이에요. 그건 파멸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주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 내벌 먹지 말아라.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었어요. 넘어서는 안 돼요. 이건 순종해야 돼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만들으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다 선을 만들어 두셨어요. 가정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지켜질 때만이 가정이 에덴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디서든지 그래요. 그래서 서해동산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어디서나 보이는데 보이기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지,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저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짜 행복은 저분 안에 있지. 이게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상실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후에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도 세우시고 끊임없이 나중엔 구속주로 오시고요. 오셔서 대신 보여주시고 대신 치시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시고요.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가시고요. 섭리주로 성령님 오시고요. 또 다시 오마 하셨어요. 끊임없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임의로 선악과를 세워놓을 수는 없으나 피조물인 우리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믿음과 은혜가 있으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의 중앙에 생명나무 심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우리의 심령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중심에 다 보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아이들도 최우선순위가 뭔가는 가르쳐줘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뭔가. 그래서 집안에도 선악과제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내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이 집의 주인도 우리는 하나님이시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선악과를 세우는. 지난 12월 15일 아침에 5시에 깨지니까 깨서 5시, 그래서 앉아서 묵상을 하고, 제가 거실에서 잡니다만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에서 자고. 그런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어떻게 되니까 6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또 피곤하길래 한 30분만 좀 그러자고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내가 주방에 있는데 아내가 보이는데 둘러 보여요. 모든 게 다 둘러 보이고 겹쳐서 보이고 이상하다. 신발도 배 둘러 보이고 젓가락들도 배로,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한 개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일어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붙잡고 병원에 가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니까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보내요. 거기 가니까 환자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데, 거기서 의식을 잊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려니까 참 힘들었어요. 검사를 다 했어요. CT, MRI. 근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이 됐습니다. 잘 넘어간 줄 알았더니 또 코로나.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게 절대적인 선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악과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갈 때 에덴이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에덴이 회복되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시고요, 아무리 시대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덴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그 안에 들어와 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고는 그 이유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포부.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선악과를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저분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그 다음에 바로 주시는 것이, 왜? 이제는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영적 존재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영적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시고, 그것이 곧 주일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나바처럼 보내주셨고, 이제 때가 돼도 도타민 목사님 세우셨고, 당연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 진정한 에덴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 곧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생명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예배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제4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세워주셨어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안 지켜도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직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주일에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도대체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그것은 생명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것은 컨택, 만남을 이루어지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의 신비스러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컨택,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은 터치를 해주신단 말이죠. 약하니, 아프니, 힘드니 내가 안다. 이 시대를,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니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얘야,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뒤돌아서지 말아라. 눈앞에 좋은 일이 있다고 되돌아서지 말아라. 내 약속이 있단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단다. 누가 보여줬는 줄 아니? 믿음의 선빈 천배들을 위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셔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에덴의 삶을 살고 진정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보잘것없는 심령에 선악과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이시지, 순수함으로 되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라도 강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더군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업,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사업이요, 생업입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사업과 생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소중한 거, 네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단다. 그렇게 해서 에덴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